오늘은 죽음을 죽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난 역사 이래로 가장 발달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한 문명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점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인공지능, 또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쭈그리고 앉아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윤택하고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불안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온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들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현직 이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은 누워 떡 먹기고 카테리로 그런 대통령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을 흔들어 놨습니다. 미국을 위태로운 나라로, 불안한 나라로 이 코로나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드림랜드라는 유럽을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유럽은 또 엄청난 이런 셧아웃을 지금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상황에 온 세계가 당황하고, 그리고는 다들 불안해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슨 지능과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속수무책인 이런 한계 상황 안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미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또한 불안을 주는 또 다른 확실한 것이 있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죽음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올 수도 있고, 또 누구 말 따나 재수 없으면은 120세도 살고 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기껏해야 수의를 준비한다든지 묘자리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장례 대행사를 이렇게 미리 돈 주고 사놔서 그걸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장례식 준비는 죽음 준비가 아닙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가족들이 준비를 하고 치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요, 최근에 죽음이라는 책을, 조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올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70에 죽어도 예전에는 오래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연금 제도를 그 나이에 맞춰놨다가 지금 큰 코 다치는 일이 오게 된 겁니다. 80에 죽는 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100세.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먼 얘기지 바로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작권리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죽음이 바로 갑작스럽게 닥치면 6개월입니다.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3개월입니다. 청천벽력이에요. 건강했는데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애가. 그때 나서 죽음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점점점 죽음이라는 게 딴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죽는 사람도, 죽었다는 사람들도 좋은 의술로 다 살아내가지고 오니까요. 다 살아내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실제적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다 죽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죽고 빨리 죽든 늦거든 차이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뿐이지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은 이후에다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많은 이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로 돌아가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 영원 불멸설이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다 말하는 게 그뿐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올려주실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 많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네.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닐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엘리엇의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죽음을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뿐 아니라 야이로의 딸도, 백부장의 딸도 죽은 이들을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건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처음이요, 몸통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에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짝을 이루는 거죠. 오늘 저녁에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과 함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밑으로 하는 거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인데 이 사람이 병이 들은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라고 이들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본문 2절에서 말하는데 2절이 마리아가 바로 그의 한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사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숱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고맙기만 했지만 그냥 가버렸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숱한 마리아가 있지만 이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하고 늘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였던 나사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예수께 사랑을, 본문 3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습니다. 또 본문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공경을 닥쳤을 때 여러분의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기 때 긴급 재원을 지원해주면 그분은 평생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가도 굉장히 공공한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줬어. 목사이면 더 좋고요,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외면해 버리면요, 그 사람은 영영 먼 당신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지만 이 마리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품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려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때를 바로 안 놓치죠. 조금 볼륨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이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야. 근데 본문을 잘 소개를 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소개할 때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누구의 아들이다, 집안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면은 이 집안에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 식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세 식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 둘에 형제 하나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기둥 같은, 그리고 아빠를 대신하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집안 전체가 굉장히 통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믿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위기할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 보낸 거예요. 사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미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병도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보면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렇지만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뭘 요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산 것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었던 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1장 전체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가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안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는 게 이게 상식이고 이게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요하는 거예요. 빨리 KTX를 타고 가든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면 제가 이틀 후에 갈까요? 장로님 이틀 후에 갈까요? 직시가지. 옷을 치쳐놓고 어휴 그러십니까 하고 자다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요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은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로 가자 그러지만 제자들은 유다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리로 가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핑계가 앞서면요 길이 막힙니다. 핑계로 살 것인가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핑계가 늘 앞서니까 길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못해, 안 돼,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가기로 정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라 친구라 표현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멀리 있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과 먼 당신이 아닌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걸쩍지근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감정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그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어. 멀고 먼 당신이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죠. 지금 잠깐 병 났으니까 잠깐 깨나겠죠. 근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주 안에서는 자는 자들을 말하는, 자는 것이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했다고 6절에 말했는데 그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의 목적을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 예,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된 거야. 시체 썩는 냄새가 많았어. 돌 옮겨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님 썩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이 본문 후문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이틀을 더 머물러 갖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 하게 하라고요? 믿게 하라고요. 믿게 하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반쪽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반쪽 믿음이거나 4분의 1 믿음이거나 그리고 껍데기 믿음이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쉬울 때 부르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예수님은 없는 거야. 우리의 합격시켜준 이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틀을 더 머물러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요구하는 때 하나님께서 다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해야 말하다가 빨리 오는 게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대로 하시지 않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는 제 입맛에 맞게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도 막 움직여지기를 바라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도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욕심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기에는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행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차라리 늦은 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안 된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옹지마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면 세옹의 말이 쭉 날아가 떨어지니까 다리 부러졌어.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한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 자기 친구들은 나가서 죽었어. 다리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세옹의 지마라는 말이 그래서 다리 부러진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불합격한 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안 된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됐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때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게 단박에 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의 응답은 yes, no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yes, no, next. 이게 기도의 다양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늘 많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100세의 이삭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나이 75세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야? 이찬원 권사님 몇 년을 기다린 거야? 에? 몇 년을 기다린 거야? 25년을 기다린 거야. 25년을 기다린 거야. 25년. 아니 하나님이 빨리 줬으면 좋은데 이거 계속해서 안 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기력이 좋고 그 사라도 말이지 기력이 좋을 때 줬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낳았지 뭐. 우리 부부의 힘으로 낳았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끊어졌다. 그리고 여성성은 이미 다 지나갔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가 돼갖고 무슨 기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간의 힘이 무력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하는 일에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무력한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뜸을 잔뜩 들였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고요. 너무 열받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해갖고 막 미워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움을 몰아낼 수 없고 자기를 자꾸 건강과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근처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영성 관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요셉이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자기가 석방시켜 줄 것 같이 약속하고 그리고는 감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고는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뜻을 몰라 고민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 아이가 있는데 걔가 꿈을 잘 꿔요. 꿈 해몽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호출을 대갖고 왕실로 가게 되는 거야. 그 꿈을 해석해 준 계기가 되어서 그걸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야. 만일 그 관원장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 즉시 가서 딱 얘기해서 요셉이 석방됐으면 요셉은 뭘 하고 있을까요? 퀴즈 문제. 요셉이 뭘 하고 있을까요? 추록했으면요. 앞에 장로님이 항상 묻는 게 요셉이 추록하면 뭐가 될까요? 평민으로 살죠. 그냥 이민자로 그냥 이리저리 가갖고 품팔이 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정말 애간장 녹는 그 기다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바울 얘기할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서바나에도 가리라.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에 가는 길에 이렇게 막혀서 내가 갈 수가 없게 돼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간절함이 뭔가 하면 당시 세계의 심장부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열망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바울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는 그래 로마로 가라. 그렇게 딱 로마로 갔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주 오랜 후에 제수의 몸으로 제수선을 타고 로마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애매하게 잡혔지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갖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는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구성된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그냥 갔다가는 로마의 이 유대 결사대들에 붙잡혀서 죽을 판인 거야. 자기를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 재판에서 난 로마 시민권은 나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치는 게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당신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입니까? 난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의 시민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죄수로 알고 한자는 유대인으로 알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뇌물 주고 돈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로마까지 공짜로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요 로마까지 지금도 비행기 타고 얼마나 여러 시간 가야 되는데 당시 사정 생각하면요 얼마나 교통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숙식을 다 제공받고 교통비를 10원도 안 내고 그럼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가니까 시민권자로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로마 시민들과 로마 당국이 제공해주는 조그마한 셋집에서 가택연금이었지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로마에 갔더라면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뭐 다 보시지 않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관념은요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시신주의를 맴돌다가 그리고는 3일 전에 그 영혼이 몸속에 다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안에 만약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고는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면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아니 지금 돌아다니는 영이 지금 이 나사로의 몸에 지금 들어가서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시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윙윙 다니다가 3일 전에 이 사람 앞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 전에는 장례를 안 하는 거야. 무덤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온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자꾸 놀리거나 자기가 막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건 엎어지는 일이건 뭐 탈나는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결론은 뭐가 됩니까? 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가 그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들을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닌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자기가 속전속결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기도할 때마다 더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전에도 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되겠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또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은근히 불안한 거야. 얘가 또 뭐 탈날까 봐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요, 무슨 문제든지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거야. 내가 조급할 게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으니까 돈을 믿고 사람을 믿다 보니까 이게 출렁거리는 배처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좋으신 하나님께 자기와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에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욥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2배, 자녀들은 다 원래대로. 여러분 끝이 좋아야 좋은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그리고 시체가 이제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돼갖고 바로 이 베다니로 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엉엉 울고 지금 장례를 하는 거예요. 장례를 하는 겁니다. 예. 장례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33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 죽었으니까요. 이 집안에 어른도 없는데 이 집안에 기둥 같은 이 젊은이가 죽었으니 이게 뭐 통곡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고 죽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 누가 친구가 죽어도 누가 죽어도 그냥 울고 슬퍼할 뿐이지 뭘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의금 좀 내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 있죠. 사람들도요. 다 사랑하니까. 야, 이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 기둥 같은 이 젊은이가 갔으니 너무너무 막 다 슬퍼하니까 와서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의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사랑했던 가족인데 너무너무, 예?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의 감성의 표현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요.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때문에 찬송 부를 때에도 여러분이 눈물샘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건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는 우리가 혹시 아니십니까?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피 때문에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울지만요. 왜 저래 엄마가 돌아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랑 너무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할 때요,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랍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감성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요, 울 때는 우는 거예요. 울 때는 우는 겁니다. 남자가 막 울어. 웃기지 마라.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말 울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울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우는 걸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요, 33절에 그 말씀에 보면요,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올려주실까요? 여기 비통이 여기시오라고 이기시고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하다.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분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집안에 이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이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죽음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에게 벌벌 떠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몰아서 비통케 만드는 이 죽음의 세력들 앞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비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야. 지금도 이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력들 앞에 여러분 강렬한 울분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38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여기시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주님 화가 난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음을 죽이려고 오신 예수님께서요, 죽음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이 죽음을 몰아넣은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분노에 찬 기도로 사탄의 세력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을 그냥 자꾸 허용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착해니까, 그리고 밥 먹고 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이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집안을 해끼치는 이 죽음의 세력들 앞에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떠나면 생명이 오는 거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계속 장악하고 있는 나는요, 참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전포고를 하시고는요, 그리고는요, 나를 그 나사로 있는 데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39절 하반절에요. 무슨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너는 지금 반쪽 부활만, 반쪽 영생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네가 만약 믿기만 하면은 이 나사로가 사는 영광스러운 생전 보지 못한 모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요 들어가서 41절 2절에 기도하시고는요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언어에는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보면 여기 44절에 보면요 여기 다 수위로 쌓여졌던 이 몸을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께서 마지막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실 때 모든 믿는 주의 자녀들이 다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은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패역한 시대에 참참 침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사망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선포하고 우리 집안의 이 죽음의 세력에 비통히 여기며 진노하며 그리고는 선포하여서 이 사망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악을 맞춰서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반쪽 믿음을 갖는 것인지, 나는 혹시 두려워서 늘 걱정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 합당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과 이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온전히 이뤄내게 하시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죽음을 삼켜버린 죽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